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템포 올려 나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제가 이 반주기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 후렴 반복이 오늘은 이게 버튼이 안 눌러지네요. 네, 그래서 은혜 되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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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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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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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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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소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 아버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새부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온전히 행동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22장 3절. 아, 이거 제가 넘기는 거죠?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절과 우리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두 가지 큰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왜 천국을 자세하게 얘기하십니까? 그 천국을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천국을 기대해라. 천국을 사모해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비저불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그 생명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역에서 전도할 때 거기에 그 자격증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이 자격증 따러 왔다가 그 밑에서 전자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어댔는지 연기가 그냥 번제를 하는 것처럼 입에서 연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도 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는데 가끔가 처음에 이제 제가 그걸 봤을 때 운전을 하는데 옆에 있는 차에서 막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차에 불이 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911 소방서에 전화하려고 이렇게 차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용처럼 막 입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전자담배 연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지만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자기가 컸고 어린애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희가 서 있는 그 거리에 갑자기 돌풍처럼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바람이 눈에 보이냐? 눈에 안 보인대요. 하지만 바람은 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분은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너라는 영화의 그 소설을 그 대본을 쓴 그분이 사실은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이 모순성을 밝혀내서 기독교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그 철학자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안티 기독교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깨닫지 못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한테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가르쳐주면 그분들도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 논리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믿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 쉽게 설명을 해줘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기보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잘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저도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동양인인데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우리가 개념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간절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모할 수 있는가?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래요.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시죠. 천국은 엄청 넓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다운타운처럼 그 센터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성막의 구조와 동일하죠. 그래서 성소가 있지만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지성소, 새 예루살렘 그 중심 센터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완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고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시선과 포커스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함께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영적인 것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다른 사상이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내가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영원한 삶의 자리와도 연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오는 세상,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함께 살고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니? 이기는 자에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그래서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입술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귀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읽는 거예요. 내 머리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것은 인포메이션으로 끝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영의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나의 삶과 내 인격과 나의 존재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최종 판단자가 나인 사람은 자기의 한계 속에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자기의 판단으로 어느 누구도 세상 풍속을 이기지 못할 자가 없어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항상 우리의 본성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 주신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항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악한 더러운 귀신에게 항상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괜히 세상 것이 더 좋아지고 세상 것이 더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따라가면 그 속에서 허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마시는 것처럼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은혜가 매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의로운 정의를 부르짖는다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말하면 마치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데모를 하면 심각한 커미트먼트, 헌신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데모를 하면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냐면 일단은 데모 현장에서 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두들겨 팹니다. 잘못 맞으면 한 방에 머리 맞고 갈 수도 있어요. 엄청 개패듯이 팹니다. 그리고 끌려가요. 그리고 유치장에 갇히죠. 그리고 빨간 줄이 딱 가면 인생 끝나는 것이, 공무원 못 됩니다. 교사 못 합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대단한 커미트먼트를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축제와 콘서트처럼 나가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근데 뭐예요? 가서 한번 소리치고 나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는 사람은 그 본질의 그 본성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마귀는 항상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유혹은 뭐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싹 바꾸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주님이 사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왕의 권세를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와요. 그것은 사단을 출입 금지시킨 거예요. 그전에는
욥기서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와가지고 막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출입금, 제일 먼저 왕권을 딱 받은 다음에 정권을 인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 출입 금지. 사람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저주를 갖다 주는 사단 출입 금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이제 영혼들에게 가는 거예요. 유혹하고 죄 짓고 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왜요?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양심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수도 있었어요. 정의를 노래하고 상당히 양심적이었어요. 세상에 깨끗한 척은 다 했지만 그 사람도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부인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위선적인 사람이다.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탐욕과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뭐예요?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이 교회는 왜 나가? 난 교회를 떠나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불교 신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면 예수 믿지 불교 신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라 의도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남을 뭘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나도 큰 용서, 나도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큰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더러워, 너는 왜 이렇게 악해,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귀의 정죄는 사라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다시금 거룩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재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한 가지 딱 얘기하세요. 솔루션. 무엇입니까? 주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말을, 내 법을 너는 네 입술에 두고 묵상해라. 묵상이 뭐라고요? 라가우. 뭡니까? 중얼거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반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은 없겠죠. 그러나 내가 말씀의 권위 밑에 들어갈 때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사님에게 전화한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이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모르겠다. 딱 덮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성스럽게 같은 본문을 70번만 읽으시면 돼요. 몇 번이요? 그런 짓을 누가 하겠어요? 저는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포의 여백이에요. 이 여백을 뭘로 채워야 되나? 근데 해봤어요. 70번 읽어봤어요. 20몇 번 됐을 때 말씀에서 소리가 납니다. 왜요? 이 성경은 사람이 짜깁기해서 만든 책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반복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이신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입술에 두고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없으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단 매일매일 끊어지지 말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기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졌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목사님이랑 여기서 영성 훈련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는 분 시키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 뒤에 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꾸민말.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주님.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17시간 동안 그 기도를 반복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로 딱 맞춰지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뭐예요? 정리되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 단계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계속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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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욥이 얘기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맨날 하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시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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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네. 너무 세게 하면 뭐라고요? 10시간 이상 못하니까 조금 약하게 시작. 주님, 주님, 주님. 계속 합니다. 이거 제가 올 때마다 어저께 방배동에 있는 성민교회 가서도 계속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했어요. 주님, 주님,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내가 다른 것에 습관이 돼. 육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가 뭐라고요? 허물이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대 우리 뭔가 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리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영이요 생명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봉인하지 말아라. 계시록 말씀을 덮지 마. 봉인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계시록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무엇입니까? 계시록 말씀을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닫아뒀어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실수로 성경을 딱 떨어뜨렸는데 계시록 말씀이 딱 퍼지면 어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계시록 말씀이 열렸나 그래서 얼른 닫았어요. 아니면 복음서로 빨리 넘어가든지. 아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계시록 말씀이 열렸나 얼른 닫았어요. 너무 우리는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논리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 입술로 읽을 때 성경의 논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 그 저쪽 분당 쪽 그 수서 이쪽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1516 교회라고 온누리교회 그 부목사로 있던 이상준 목사가 개척했어요. 저하고도 같이 사역했던 후배인데
이분이 뭐 연대도 나왔습니다. 연대 영문과도 나오고 그 형이랑 누나는 다 서울대 나오고 의대 뭐 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니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만났을 때는 뭐 신학교 다 와서 만났으니까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시간을 30초대로 끊어서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일찍 태어나서 네 밑에 교육자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30초대로 시간을 나눠서 써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대요. 자기는 늘 뭐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머리가 아팠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뭐예요? 책을 볼 수도 없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만 자꾸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상준 목사를 보면서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딴 건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두고 읽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뻥 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습관이 너무 센 거예요. 한마디로 육으로 사는 중독이 우리 안에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이 변화가 일어날 때 힘들죠. 그렇죠?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래서 그 이상준 목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뻥 소리가 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 그때부터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다니엘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리얼한 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내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터치하시면 내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게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그 한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생명나무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나무 하나에 열매가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나무 하나, 레몬 나무면 레몬. 저희 집에 레몬이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출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옆집, 앞집은 막 나눠줍니다. 우리 앞집은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거기 막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려요. 감당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물물 교환합니다. 어느 날 시간을 정하고 딱 그때 만나자. 그래서 길 가운데서 서로 하나씩 좀. 보통 나무 하나에 그 종류 하나만 열리는데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가 있는 옆에 있는, 물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나무 하나에 12가지 종류가 열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뭡니까? 매달 열린대요.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라. 할렐루야. 반면에 지옥에 대해서 복음서에 한 군데 나와요. 그게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딱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자기가 그 음부 속에 있는 가운데 제일 필요한 한 가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음부, 지옥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갈증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라고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에서의 생명수가 가득 찬 곳에서의 천국에 있는 삶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뭐예요? 충만한 생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긴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빠지지 마세요. 인경아, 항상 빠지지 마시고. 우리 인경이가 앞장서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정이도 시간이 되면 오겠지만 어머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기서부터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 내 안에서 그 생명수가 충만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방배동에 있는 성민교회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OECD 1위를 먹었어요. 우리가. 우울증 1위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공황장애가 감기래요. 감기.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하고 아픈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픈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50년 전에 한국교회가 지역교회들이, 그때는 무슨 뭐 대형교회 이런 거 그런 개념 별로 없어요. 그걸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형교회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요? 지역교회에서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생수가, 천국에 흐르는 보좌로부터 나는 생수가 교회마다 가득가득 터져 흘렀어요. 작든 크든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머리 삼고 몸된 교회는 그 생수가 풍성히 흘렀어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생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영원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니까 당연히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놀라운 거룩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쭈꾸바에 있는 그 최연배 목사님이란 분이 일본에 35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임동호 목사님이라고. 요코하마에서 한 300명, 400명 교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무등산 기도원 출신입니다. 저는 무등산에 수박만 있는 줄 알았지 무등산에 기도원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무등산 기도원이 원픽이래요. 그래서 뭐가 원픽이냐면 전국에서 40일 금식 기도로는 최고였대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상처받으실까 봐 속으로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무등산 기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무등산 기도원 출신이시고 또 하나는 GMTC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선교 훈련 기관이 있어요. 3기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이셨어요. 하여튼 이분이 여러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걸 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 얘기도 그거예요.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35년 만에 광주의 고향에 가서 무등산 기도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본향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대요. 근데 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잘 살잖아요. 3만 불이 넘었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고. 일본의 부흥이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끝나고 정말 큰 부흥들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요 시골에 가도요 일본의 교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인구의 1%도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교회들이 있지? 그때 부흥이 왔을 때 성도들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한국전쟁 터지면서 일본이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년대에는 뭐예요? 64년도인가요?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일본이 급속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 기도 안 하고 영적인 게 다 꺼진 거예요. 불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20년 전 온누리 대학부 할 때 아이들이 연결이 돼서 만났어요. 한 명은 숙대 교수고 한 명은 성대 교수고 두 명의 그 아기 엄마들
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많은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숙대 교수 아이 그 교수 연구실에 가서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네 영적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는 어떠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다들 조금 고개를 약간 숙이는 듯한. 그래서 제가 아니, 같이 기도하자. 그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너는 방언을 받았지?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자기가 방언을 받은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도 그래도, 그때 같이 그 선교가고 그럴 때 분명히 너 방언을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얘는 까먹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야, 그럼 더 이상 말할 거 없다. 같이 기도하자, 서로. 근데 기도 딱 하고 하는데 갑자기 걔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그 오사카에서도 이렇게 이 예배를 토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일본 분이 딱 한 분 왔어요. 마사코상이라고. 15년 동안 방언을 사모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 근데 성령께서 이 자매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잊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충만해. 그때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과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기질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보혈로 덮일지어다.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생수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생명을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전능자의 그늘 날개 밑에 숨어서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함께 걸으며 결국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그 도심 중앙까지 온 승리한 사람들을 22장 4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의 얼굴을 본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다가는 죽습니다. 천국에서는 그의 영광,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주님께 시선을 드리잖아요.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계시하는 분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삶의 회복과 치유와 모든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볼 터요. 그 도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도 뭐예요? 그분의 얼굴. 그래서 찬양, 영어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Show me your face. Show me your face, Lord. 이거 제가 맨날 오늘교회 있을 때 대학부 때 맨날 틀어놨어요. 뭐 할 때만. 근데 제 옆에 시카고에서 온 영어 예배 리오 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항상 저는 영어에 그렇게 익숙하지, 영어를 들어도 영어가 다 빠져나가요. 그게 저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빠져나간 영어가 그분의 귀로 속속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내가 Show me your face, Lord. 그러면 그게 나는 그냥 받아야 되지 않아요. 나는 별로 이렇게 영어가 걸리질 않아요. 그냥 다 듣는 대로 빠져나가는데 그분은 반대편에 앉았는데 그 영어가 귀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이 지난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저랑 얘기하면서 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연결되자마자 아직도 그 문장이 자기의 마음을 때 Show me your face.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왜냐하면 듣고 나는 영어권이 아니니까 아무리 영어를 들어봐야 남는 게 없어요. 들은 뒤로 빠져나가요. 설사 그대로 설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듣는 것마다 귀에 팍팍팍팍 들어요. Show me. 나를 보면 딴 게 생각 안 나고 뭐요? Show me. 근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 몸이 이래요. 막 바디빌딩하고 하여튼간 태권도 했어요. 시카고에서.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분이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가 두 가지예요. 일단 한국말을 잘 못해. 근데 그때 이태원에 버거킹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가서 한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연습하는 거. 버거 와퍼 하나 주세요. 이거를 계속 연습한 다음에 거기 딱 가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거를 제가 미국 가서 동일하게 겪었잖아요. 맥도날드 가서 버거 사기 전에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앞에 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때만 한국말로 해요. 더블 버거 주세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햄버거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꼭 물어봐요. 어니언? 어쩌라고? 그릴 어니언? 그러니까 어니언을 넣는데 이 어니언을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줄까? 그릴드 할까? 아니면 그냥 로우로 줄까? 그걸 물어보는 그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물어봐 그걸? 영어 지금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에서 쥐가 나는데 막 그리고 뭐 쉐이크면 막 한 번은 제가 맥도날드에서 뭘 시켰어요. 저는 분명히 아이스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고개를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거 맞네요. 그럼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지? 근데 맞다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그랬더니 나온 게 커피와 아이스티를 섞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 했더니 내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여튼 괴로운데 이분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이분은 목욕탕을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문화적으로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간다는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근데 뭐 교육자들이 이제 어디 가면 운동하고 자 목욕 한번 하자 그러고 막 가면 이분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복. 그럼 이제 거기 있던 다른 아저씨가 야! 그러면 너 언제 왔어? 등 좀 밀어. 왜냐하면 주로 그 탕에서 수영복을 입는 분들은 이게 미는 분들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입고 있으니까 미는 분인 줄 알고 야! 너 언제 왔어? 등 좀 밀어. 힘들어. 그리고 막 교회 왔는데 더운 막 이렇게 여름에 햇살이 막 찌는 날이에요. 그런 날은 막 왔는데 핫팬츠에다가 나시티를 입고 근육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옷 갈아입고 오라고. 그리고 TV로는 그때 차를 타고 다녔는데 고속도로에서 250km인가로 타요. 경찰차가 오다가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고 가니까 경찰 사이렌도 못 듣고 팍 가니까 나중에 헬리콥터가 이분 앞에 와가지고 낮게 뜨면서 그래 4468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는데 딱지를 몇 개를 떼는 한 번에 이분이 그렇게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힘들어 하셨는데 결국 여기서 그 교회 간사님하고 결혼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사는 이 가운데도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뭡니까? 계시록에 저는 계시록에 이것만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뭐예요?
666. 계시록 하면 666. 그래서 저는 계시록의 모든 주제가 666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예요? 666 짐승의 표, 뭐 사람의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적힌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666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66의 짐승을 따르는 세상 풍조와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도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말씀을 입술에 두라.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천국에 승리하고 온 사람들 이마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마에 인이 박힌 사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입술에 둔 자들은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얘는 내 거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완전히 몰아닥칠 때에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자연 재앙 속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어떠한 마지막 때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시선과 모든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승리한 자들이 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24hours 7days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만 듣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입술에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또 기대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닫지?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게 내 속에서 나오지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배운 것처럼 머리를 바꾸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방황하고 아버지 안에 내 삶이 안개와 같고 아버지 안에 결정적으로 주님과 나도 친밀하게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입술에 둔 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가 악하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니카와라레레레레레레 오샤라와카바라라라레 아버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올로로로로로레레 하늘 문을 열려
열릴지어다. 하늘 문을 열릴지어다. 니카와라레레레레레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니카와라레레레레 아버지 기도가 쌓인 이 제단 위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쌓이고 생수가 넘치는 이 제단 위에 주님 더욱더 임재하여 주시고 성합 심령들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니카와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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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ပ်아버지여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과 아버지여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카와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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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니카와라레레레레레레레레 올로로로로로로로로 아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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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니샤라와 캄바라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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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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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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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라레레레레레 아브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 할랄라라레레레레 아버디야 바바 쉐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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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버디야 바바 쉐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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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버디야 바바 쉐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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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디야 바바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이 마시고 아버지 초막절에 성령이 마시고 아버지 바람처럼 물처럼 아버지 어둠에서 생수가 터져오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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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초막절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생수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아픈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병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덮일 때 놀라운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또한 성령 받고 또한 은사 가운데 방언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비하신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제가 함께 여러분 돌아가면서 안수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홀몬 채워질지어다. 홀몬 채워질지어다. 모든 골은 채워질지어다. 모든 골은 채워질지어다. 모든 암세포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로 변하려고 하는 모든 세포의 모든 행복들 변화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신경과 불안장애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모든 혹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녹아들지어다. 보혈로 덮일지어다. 성령의 불과 기름이 말지어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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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낙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낙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 주님, 주님. 주여. 모든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생각으로 못 믿게 하는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생각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감정과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빠져라, 떠나라, 나가라. 기저귀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모든 혹은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 떠나가라. 방뇨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비장 회복될지어다. 위와 대장에 있는 모든 것 치유될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보혈로 덮여주어라. 성령의 물과 기름 들어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떠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로 모두가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입술을 벌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입술을 벌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임하는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입술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보혈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또 섬기시고 우리 사모님이 또 이 성령 사역과 또 기도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 김홍란 사모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또 사모님 사역하시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 말하며 묵상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위와 이스라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